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장은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을 적고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와의 대화가 긴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한은 18장에서 이렇게 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특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쉼을 갖기도 했던 곳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곳에 예수님이 가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3절에서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온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잡아서 넘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군대와 이렇게 되어 있죠.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믿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은 믿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서로 대립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말씀은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등을 가지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처럼 악한 이들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선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이들은 서로 결탁을 하죠. 야합을 하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많은 악한 영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군왕들을 갖다 하나로 모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믿는 자들을 갖다 유업하면서 그들이 에워쌀 때에 성경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역시 헤롯도 그리고 뭐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또 로마의 군대들도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했듯이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의 권세 때문에 그들은 놀라워서 그 힘에 의해서 모두가 다 뒤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군사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겠습니까? 그들은 능숙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당당한 말씀과 두려움 없는 용기 앞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사들은 두려움과 어떤 공황 상태로 몰아넣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땅에 엎드려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해서 제자들은 잡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요한사도는 9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잡지 말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잡혀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사정을 보고 있던 그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성경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그러한 군사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종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종들 그들이 대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은 기쁨과 또 좋은 일과 성공하는 일, 뭔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잡힌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묵묵히 자기에게 임한 이러한 고난을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검을 꽂으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일들은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은 분내면서 서둘러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끌려가는 곳이 바로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죠. 막강한 그러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요 19절 이하에도 쭉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스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에 물론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가야바가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렇게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여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건데요. 그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아랫사람이 22절에 나오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랫사람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그냥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상관이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감히 대제사장 앞에 너가 네 죄인이 함부로 얘기해? 그렇게 그래서 뭐 입을 치면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지금 대제사장의 종에게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였는데 네가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함께 예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y him, for him, in him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함부로 말했다라고.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함부로 말했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눈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내가 선생이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을 나의 제자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립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말대꾸했다고 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곧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던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행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 얼마나 주님을 만날 때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곧 끝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고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은 영원한 그러한 보배에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이렇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다시 가야바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가야바와 대하는 장면은 18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첫 번째 15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우니까 그곳에 와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2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닭이 우는 것을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지난날의 죄책감이 그렇게 기억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7명의 제자와 함께 떠나가 버리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불렀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런 죄책감 속에 있으면서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옛날에 본 모습대로 고기를 낚는 어부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세워서 당신의 제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세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3번씩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새벽에 닭이 울 때에 그렇게 통곡을 하며 나갔던 그런 죄책감, 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제자로 세우고 그의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섬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또 자기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이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했던 불을 쬐고 있던 그러한 상황과 환경, 예수님이 붙들려가고 그러한 상황 앞에 자기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그가 알게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다시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요, 이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행악자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로 여겨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모순성이 그 위선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들은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세우는 그들이요. 그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월절 잔치를 더럽힘을 받지 않고 먹기 위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그들이 막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서 사형시키겠다라고 의도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외식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런 정형적인 틀, 경건의 모양은 앞세우면서 마치 그것을 하면은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이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면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나타나는 행위에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면적인 그러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로마인이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명확하게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음에 예수님께서 풀루시아 강림하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엄청나게 다르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내가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세상의 영, 곧 사탄이 이끌고 있는 이 거짓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진리, 알레테이아,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니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과 동시에 그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많은 유혹을 받고 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4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왕을 놓아주리라고 했습니다마는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행악자로 몰아서 반드시 죽어야 될 자로 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